할렐루야.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왕인데 죽은 겁니다. 갑자기. 내가 죽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삼아라. 그런 말도 없었죠. 그런 말이 없는 경우에 왕자들이 살아있다면 왕자들 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강하고 유능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신하들이 이 왕자 밑에 붙고 저 왕자 밑에 붙고 그래서 왕자들 가운데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거나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사울이 죽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뿐 아니라 사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 전사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사울의 가문은 멸족을 한 것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없는 것인가? 이제 그런 걱정이 되죠. 물론 우리는 이제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겠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 사이에 불필요하게 전쟁을 벌이거나 어떤 자부이나 그런 외적들이 침범할 수 있는 틈을 보여주거나 백성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다치거나 그러지 말고 평화롭게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전에 소개되지 않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이가 30살쯤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막내 아들이라면 벌써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이 40살쯤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위에 요나단은 나이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이스보셋이 막내 아들이 아닐 것이다. 첫째나 둘째 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에게 여러 가지로 조금
어떤 왕의 제목감으로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개되지도 않았고, 또는 이제 본처의 소생이 아니고 후궁의 소생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한 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말씀을 더 하지 않으시면 거기서 멈춰야 되죠. 자, 어찌되었건 사울의 아들인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전에 사울의 친척이면서 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그 이스라엘 군대들과 또 여러 주변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습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마하나임은 이제 갓 자손들과 르우벤 자손들이 살던 땅의 한 복판입니다. 거기에 이제 임시 정부를 틀은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실질적인 모든 정사를 다 이제 도모를 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명분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 아마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맹히 싸우다가 죽었다. 사울의 왕자였던 요나단과 다른 왕자들도 죽었다. 사울의 마지막 소생인 이스보셋이 살아남았기에 내가 그를 마하나임에 모셔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하나임에서 그가 왕으로 즉위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다해라. 뭐 이제 이런 전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로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따랐을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 주변에 이사갈 지파, 이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주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남부의 유다 지파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요, 유다 지파는 12분의 1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그 차지한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광야와 산지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 넓은 지역을 이제 차지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 다른 지파보다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지만 12분의 1이 아니었고, 적게 잡아도 4분의 1, 많게 잡으면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유다 지파는 그 사울 왕과, 사울이 왕일 때는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죠. 그래서 유다 땅이었지만 10이라는 지방의 사람들은 다윗이 출몰하면 사울에게 제가닥 신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미 진작부터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다윗을 사랑했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마당에 굳이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우리가 섬길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이제 블레셋으로 잠시 피신해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으면서 두 동강 난 겁니다. 두 동강 난 겁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두 동강 낸 건 아닙니다. 다윗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해서 1년 8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자칫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휘말릴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동족들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족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연거푸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한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사울이 죽었다, 내가 그를 죽였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즐겁게 듣지 않고 그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죽은 것을,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많이 도와주었던 요나단이 죽었던 것을 슬퍼하며 애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사울 때문에 피신하느라 블레셋 땅에 와 있었는데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야! 사울이 죽었다! 내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 우리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퍼뜩 들죠.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어떤 애도와 금식의 기간이 끝나고서 야, 이제 채비해라,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전장에 나갔던 아기스와 블레셋 군대가 다 돌아오기 전에 얼른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서두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집에 가는 것을 서두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서둘러요.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빨리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다, 빨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빨리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유다 땅이 넓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응답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실 헤브론은 이제 그 다윗의 고향은 아니에요. 다윗의 고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쪽이고 유다 땅으로 보면은 북쪽에 가까운 땅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유다 땅과 그 베냐민 땅 중간쯤 있는 유다 땅 북쪽 끄트머리죠. 근데 그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그 넓은 유다 땅 한복판입니다. 정말로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곳입니다. 물론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가나안 땅 전체로 보았을 때는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남쪽에 바로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가족들, 이렇게 이제 수천 명을 거느리고 올라옵니다. 벌써 다윗의 가족이 서너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추종자들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벌써 600여 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1000명은 훨씬 넘어서 2000여 명이 됐을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헤브론이 성읍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넓은 지역을 가리키나 봅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을 한 성읍에 살게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에 나누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당연히 유다 사람들이 들었겠죠. 유다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그 성읍들에 있는 장로들끼리 연락을 해서 우리 다 함께 헤브론에 온 다윗에게 갑시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를 우리 유다족 속의 왕으로 세웁시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금지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왕으로 서 있어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혹여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던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또다시 괴롭히려 할 때에 다윗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기 블레셋이 두려워서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 버린 이스보셋이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주러 오겠습니까?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유다의 각 성읍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였고 그들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벌써 20여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었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었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모든 유다 족속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서서 장로들을 선동하고 움직이고 조종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 여차하면 나 600명 데리고 왔어. 까불지 마. 나 말고 왕할 사람 있어? 나밖에 없지? 기름 준비해가지고 며칠 날까지 와. 기름 부어. 나 이제 왕이다.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헤브론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윗이 의도했던 것이라면 다윗은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로 기름을 부었을 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나섰을 때 막지 않았습니다. 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고 다윗은 이제 30살쯤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서 여러 어르신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유다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놈들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조를 함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다윗은 어쩌면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겨우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을 쉽게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만이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유다 지파만의 왕입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니 저는 여러분들의 힘을 기반으로 이제 나머지 10지파의 승복을 받아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할 테니 각 성읍에서 병사들을 저에게 모아주십시오. 수만 명의 병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각 지역을 순회하겠습니다. 항복을 받아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방법 썼을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방법으로 왕이 되는 또는 동족들을 죽이고 내전을 일으키고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윗도 그걸 바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다지파의 왕이 됐을 때 굳이 사양하지 않고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유다지파 안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제 다른 지파를 향해서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서 어떤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물어보았겠죠. 사울은 어떻게 죽었으며 그의 시신은 어떻게 뒷수습을 했느냐? 잘 장례를 치러 드렸느냐? 뭐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를 하기를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하,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사울을 장례 지내주구나. 아이고 그들 잘했네 하면서 그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사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간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성읍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성문에는 을에 그 성읍의 어른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멀리서 온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일로 왔습니까? 당연히 물어보았겠죠. 그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 저희는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되신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다윗 왕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행동, 비싼 성벽에 그 사울의 머리가 없는 시신이 못 박혀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의 시신을 수습해 왔고,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그 시신을 화장하고 그 유골을 나무 아래에 묻어준 그들의 행동을 그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행동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라.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며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선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왜냐하면 너희의 주 사울은 죽었고 나는 지금 유다족 속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아주 우회적으로 너희들도 나를 지지해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지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의 임시 정부를 이렇게 틀었고,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길르앗, 요단 동쪽, 지금 이제 다윗이 전령을 보냈던 길르앗 야베스 포함해서 길르앗 땅과 아술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입니다. 그 주변에 뭐 스불론 지파, 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그 모든 이제 지파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 포함해서, 그리고 이스보셋이 소속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이 아주 탁월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병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고,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당성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낸 것은 큰 소득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와 그 나머지 지파들로 이스라엘이 양분되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분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용사들과 그 아브넬의 용사들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뒤에 자세히 보면 무비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 노릇한 것은 2년 정도다. 2년. 그런데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이 똑같이 시작했는데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족 속의 왕 노릇을 했고, 이스보셋은 2년 만에 이제 자기의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내분도 일어나고 해서, 그리고 다윗을 대항할 만한 사람들이
내전 가운데 이제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더 이상 다윗과 맞설 생각을 하지 않고 항복을 합니다. 2년 만에 항복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이스보셋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네가 내 주 사울의 아들이냐? 내 형 요나단의 동생이냐? 너는 내 동생이다 하면서 이스보셋을 잘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이거나 보복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대. 왕자들처럼 대우해 주었대. 그러면서 다윗을 경계하던 마음이 조금 풀리죠. 다윗에 대해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물론 그렇게 이스보셋이 항복을 한 이후에도 5년 6개월 동안이나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억지로 이스보셋이 항복했으니까 나머지 너희들도 다 항복해라, 까불지 마라, 이런 억지스러운 방법을 절대로 쓰지 않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두르고 조급한 마음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 조금씩 전진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나 이제 조급한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조급하게 먹어서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오히려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모양으로 일을 마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얼른 그 일을 해치워 버려야지. 그런 조급한 마음을 먹기보다는 빨리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전에 응답해 주셨는데 또 여쭈어 보아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어리석게 실수하고 나중에 후회할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언제나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속도대로 어떤 땐 빠르게 어떤 땐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면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